오늘 토요 새벽 예배 말씀 묵상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게 마음을 모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토요 새벽, 비록 우리가 몸으로 함께 한 본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화면 앞에라도 주님 말씀 앞에 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은혜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운 현실들을 주 안에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이 새벽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과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 다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토요일 묵상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와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13절이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시편은 개인적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 하지만 감사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무지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내어 심판하여 주심으로 정의가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단지 그대의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만을 아뢰고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 이 시편은 20절이나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시인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당연히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시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받아야 하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will praise Yahweh. 나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한다. 2절은 I will be glad and rejoice in you.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자, 이런 시인의 하나님 찬양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혹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는 하죠.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절박한 필요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중에 간과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나의 단지 필요만을 아뢰는 기도는 우상에 드리는 기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에 기도 드리는 사람들은 우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의 기도는 다만 transaction, 거래 관계에 불과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늘 권면받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It's not a means to an end. It's not a means to an end.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맞는 관계의 표현이다. It's an expression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표현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응답자 대신 구원의 하나님의 더 깊은 신뢰적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에게 그의 간절한 필요가 있었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도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머리털 새시듯이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가 알고 있기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성급하게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시인과 더불어 오늘 그의 간구의 근거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받을 교훈입니다. 자, 이 시인은 자기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거는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He confesses who God is to him.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니까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악인들을 결단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7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미 악인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8절 말씀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자,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자, 9절 말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시인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압제 당하는 자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돕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에서 이미 꽤 오래된 얘기지만 이 성폭행범으로 유명했던 용산 발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용산 발발이는요, 뜻밖의 매일 저녁 이 성당에 가서 자기가 절대 체포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홀로 계신 노모님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성품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How much do I know God whom I believe?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병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합당한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필요, 정말 공의로운 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고백한 후에 이제 시인은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자신의 절박한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과 더불어 그가 또한 이 간구와 더불어 함께 드리고 있는 간구를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걸 주님 앞에 구하고 그가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가를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14절에 또 뭐가 등장했습니까? 찬송과 기뻐함이 등장했죠. 이 말씀은 1절과 2절에서도 이미 확인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시인은 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리는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정말 절박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채워진다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야 비로소 그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근거에서 그가 간구를 한 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에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그가 관계 속에서 그를 미워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시인이 마지막에 뭘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으로 알게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이 시인의 간구가 여러분의 이 시인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는 이 새벽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온 세계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시편 9편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기도의 합당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저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성경적으로 합당한 기도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시인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9편은 시편 119편과 같이 acrostic psalm, 즉 다시 말하면 시편 119편 아시죠? 히브리 알파벳의 첫 자를 따서 첫 자로 시작하는, 그래서 마지막 22번째까지 히브리 알파벳을 통해서 그 시편을 구성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짧은 시편이기 때문에 전체 22자가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알렙과 베트, 김멜,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라는 알파벳이 사용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acrostic psalm, 알파벳의 앞자를 따서 시를 구성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암기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암기를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은 기억되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비단 시편 9편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매일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절박한 필요 가운데도 오늘 시편 9편의 시인의 기도가 떠올라서 우리가 단지 주님과 거래하듯이 나는 이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와 찬양, 예배가 선결되어지며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아뢰지지만 그것이 단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인의 기도의 그 모습에 동참하면서 기도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아뢰어드리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교제의 도구임을 우리로 보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시편 9편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합당하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뉴라이프의 백성 중에 참으로 이 팬데믹, 이 온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염병 가운데 신음하며 삶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일일이 하감하시고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대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더 마음속으로 깊이 확인받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릎 꿇고 개인의 가정의 사업체의 공동체의 자녀들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시인의 기도에 동참하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간구를 통하여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